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48면 다니엘 9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그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536년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해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어수선한 이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주전 605년경이 되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이제 희망찬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이러한 사실에 이제 머지않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하시고 회복할 날이 오고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보고 알면서도 이 사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말씀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비록 주변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이 시대를 구별할 지혜를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은 찾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크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상황이나 변하는 환경이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고 세상 환경과 인생의 모든 역사마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임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니엘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주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과거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들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간절함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뜬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절감하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만 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진정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들려 올려질 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와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문제와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난날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며 또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우리 이웃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였다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래가 지나게 되어지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그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다고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그 억울함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분명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변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시절의 혼탁함과 우선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민족의 아픔과 그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받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속히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 우리 이웃의 문제와 상황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밝히 보이시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